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합심해서 작정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21일 동안 그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의 습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21일의 반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1일 동안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서로 이제 목장별로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아침과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그 집회에 참석하셔서 더욱더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금식이 아니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단순히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고픔이 느끼는 그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 식사하는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아침 8시에 아침 식사를 하신 분들은 8시에 또 점심을 12시에 드시는 분은 12시에 또 저녁을 6시에 드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지 단순히 굶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와 아울러서 요즘은 아침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 내가 아침을 안 먹으니까 아침 금식을 해야겠다. 그런 분들 안 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심과 또 저녁 기도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죽은 듯이 기도하지 말고 죽을 듯이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가가 표현한 것처럼 통성 기도는 최고의 골방이라고 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왜 우리가 자꾸 입을 벌려 하려면 내가 자꾸 속으로만 생각하면 기도가 흩어질 수 있고 생각이 흩어질 수 있고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오히려 내가 큰 목소리는 아닐지라도 자꾸 입을 벌려서 해야지 더 집중하고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합심과 통성 기도는 최고의 골방입니다. 합심과 통성 기도는 최고의 골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20일 금식 기도 가운데 합심해서 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골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도 참 중요한데,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지만 어떤 사이비 집단에 있거나 아니면 자신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위험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기도자의 영적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향기가 나야지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깊이와 무게가 있어야지 가볍거나 천박하거나 또 아니면 너무 기복적인 기도로만 흘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럼 우리는 이번 21일 금식 기도 동안에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 말은 뭐냐 에베소 성도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또 성도 간에 어땠습니까? 아주 사랑이 가득해서 그 소문이 바울에게도 들려졌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성도 간의 사랑도 있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히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고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세 가지 차원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이 부르심의 소망은 쉽게 말해서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열매, 비전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영광스러운 이 상속이라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가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그들이 좀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부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단순히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받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구원의 풍성함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16절에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자막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게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2월 7월 저녁 기도회 때 오셔서 이 에베소 1장부터 3장을 읽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으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강구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길이뿐만 아니라 넓이, 그 터가 굳건해져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터가 박히기를 원합니다. 강구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 그냥 신앙생활하는데 빈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취약해서 말한다면,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국어사전에 시퍼렇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 파랗다의 간조형이에요. 우리가 뭔가 봤을 때 가을 하늘이 어떻습니까? 파란 게 아니라 시퍼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냥 파란색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화라처럼 꿈틀꿈틀거리는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왕 믿을 거면 회색지대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화라에보다 더 펄떡펄떡거리는 그 하나님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의 맛을 알고, 그래야지 기쁨이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마디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을 한번 도달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긴가민가한 회색지대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영양실토에처럼 그냥 겨우 경건히 할 수 없어서 겨우 그냥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아니면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의심이 되거나, 또 어떤 직장 생활에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직장 생활에서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아니면 계속해서 자기 연민 가운데 늘 자기는 불쌍한 사람이고 난 피해자라는 그런 잘못된 연민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특별히 우리 중에 어떤 지적인 욕구가 강하심으로 어떤 지성적인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좀 갈등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라비 제커 라이어스라는 사람을 좀 검색해 보세요.
이분은 C.S. 루이스 이후에 최대의 기독교 변증가인데 이분은 인도계 출신의 미국인이에요. 근데 이분의 기독교 변증은 너무나 탁월해요. 그래서 수많은 미국의 대학생들이 몇만 명씩 와서 이분의 강연을 듣는데 여러분 잠깐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makes you believe that Christianity is the correct or right religion? Why didn't he make that poor individual just pass out? Does God favor a gender? How do you convince someone like him that God exists without using the Bible? I would think that's a reason not to believe in God. If God is love, I was wondering how true that is. Incredible question. The Bible says 이 강연을 보시면 되면 이분의 강연이 길지가 않아요. 한 3분짜리도 있고 긴 거는 뭐 15분 정도짜리가 있어요. 토막토막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여러분들 들어가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분의 강연을 번역한 오직 예수 1과 2가 있는데 이번에 또 얼마 전에 2가 나왔어요. 이 2에서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화적 상대주의, 이 포스트 모던 시대 가운데 많은 지성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표현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도 좀 참고하셔서 혹시 이 책을 같이 읽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따 안내 데스크에다 신청을 해놓으세요. 그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이번에 수요일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책들을 통해서도 혹시 여러분들 안에 그 의심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복음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런 체험적인 알림이 단순히 인간의 지성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1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 보실까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진 지성을 다 이용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비춰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두워졌던 부분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거냐 저거냐 혼동하는 부분이 명확해지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이 성령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서 내 고민 가운데 있다고 내 생각 속에 있다고 성령의 계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심령에게 그 계시를 비춰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직분이나 여러분들의 교회를 얼마나 나왔느냐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난 진정 복음을 알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이라면 내 삶의 물질의 주인에 대해서, 내 시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내 사랑의 대상이 진정으로 바뀌었는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혼동할 거 없어요. 변화된 건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에 맡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모두 시간을 쓰는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시간을 쓰는 거예요. 예전에는 물질이 자신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변화된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안 된다면 죄송하지만 전 아직 변한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 교회 안 변했냐? 복음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긴가민가하게 복음을 스치듯이 만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교회 이렇게 오래 나오고 이렇게 지식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얼마나 위대한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제대로 만났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흐릿하게, 어떻게 결단 없이, 어떻게 그렇게 고민만 하면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정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분명한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조심할 것은, 여러분의 기도는 나의 소원 성취나 목적 달성이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할머님들이 하던 것처럼 선앙당에서 지극정성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정한수 떠다 놓고 손도 어떻게 빌어요? 이렇게 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성스럽게 이렇게 비는 거,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부인하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에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는 영적으로 소경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그들의 눈이 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에베소 가운데 있는 세속주의 문화 가운데서 방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교회를 다녀도 늘 육신의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자꾸 갈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밝은 눈을 비춰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읽으시는 오사들 참버스의 산상수훈의 오늘 서론에서도 이것을 아주 짧지만 중요하게 언급했어요. 산상수훈은요, 절대 도덕률이 아니에요. 거듭나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냐고 성령이 없는데 산상수훈의 삶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이 산상수훈의 가치를 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자신 안에 복음이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는 가운데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려면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분명하셔야 돼요. 도덕 종교예요. 그러므로 저는 소망하는 것은 이번 20일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히 띄어지고 복음의 은혜를 깊이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자녀의 출세와 성공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아는 깊이가 더 충만해지도록, 영적인 눈이 밝혀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충만해지기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는요,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론 가운데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강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서 교회가 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됨을 강조했을까요? 어떤 것을 강조한다는 것은요, 중요하다는 의미와 함께 어렵고 힘들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보면요, 교회처럼 참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헌신해서 봉사하고 심지어는 내가 헌금까지 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생각하죠.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문제가 많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모임은요,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목적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임이 뭡니까?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든지, 어느 지역 출신이든지, 아니면 어떤 같은 취미가 있든지, 어떤 자격이 있어야지 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던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는 친목을 위해서 모인다. 아니면 스터디를 위해서 모인다. 아니면 어떤 자기 개발을 위해서 모인다. 아니면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모인다. 어떤 사회 봉사를 위해서 모인다. 그것이 분명해요.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라는 것은 어때요? 교회는 들어올 때 어떤 자격이나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뭐예요?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오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다양한 기질과 성격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는 여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침신대에서 한 교수님께서 목회자 모임을 이렇게 주선하시면서 초청을 해주셔서 거기 참석했는데, 거기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이분은 흔한 말로 맨 땅에 헤딩을 해서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개척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변 교회에서 문제가 있었던, 그래서 그 교회의 어떤 시험 드는 문제로 인해서 그 교회로 대거 그 성도들이 온 것이었어요. 처음엔 너무 좋았죠. 개척교회인데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와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새로 교회로 등록하신 분들이 이전 교회에서 너무나 상처를 받고 또 쓴뿌리가 많다 보니까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아예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모르는 자신 안에 쓴뿌리로 인해서 교회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늘 의심하고 협조 안 하고 딴지를 걸고, 그래서 4년 동안 이 목사님을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참 좀 어리신 것 같은데도 머리가 하얗게 희셨고 살도 많이 찌셨어요. 아, 그래서 힘드셨구나.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감사한 거는 한 영혼도 잃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버티고 해가지고 4년이 지났는데, 4년이 지나니까 한 그 집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오해하고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대해서 이렇게 딴지를 걸었던 것을 사과했다라는 그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이 사단은 어떻게 하시든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흩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험하지만 좀 별일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병이나 사고와 같은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공격해서 믿음에 있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번영과 축복이라는 광명한 청사로 찾아와서 성도들 하여금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에게는 분명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가 항상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시간 나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급할 때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 기도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하라는 거예요. 합심 기도가 됐든지 아니면 금식 기도가 됐든지 철야가 기도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항상 기도를 해야지만 교회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사단이 유혹해 주는 메시지가, 또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나서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까? 내가 다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자꾸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유, 때가 되면 되겠지. 아유, 뭐 큰일이 있겠어? 라면서 그냥 막연한 희망감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요, 영적 무기력증이 걸려요. 그냥
여러분 그 동물 중에 그 아시죠? 굉장히 느린 본가요? 늘본가요? 예, 아주 늦게 걸으면서 하는 거.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답답하죠. 성격 급한 분들은 막 다른 데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자기도 그럴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 볼 때 너무 답답해요. 그냥 왜 이렇게 신앙이 무기력하고 왜 이렇게 늘 그냥 변함이 없어요. 그냥 변함은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자신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강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저 그냥 무기력하게 교회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늘 추구하는데 뭐 크거나 작은 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제 나름대로 한 350명 정도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좀 진보적인 사이트에서는요, 뭐 10대 명 모이는 그런 가정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인 것처럼 얘기하고 또 몇천 명 되는 대형교회는 악인 것처럼 막 의도적으로 기사를 쓰는 그걸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크다고 나쁜 것이 아니고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또 이런 거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건강한 사명을 감당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왜 350명 정도로 생각하냐면 어느 정도 그 규모가 돼야지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대가 세워지려면요, 그래도 또래 친구들이 있고 선후배 관계가 있어야지 이 전통이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가 되면요, 이게 어른들은 좀 신앙을 유지할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잠깐 나오다가 유초등부터 좀 나오다가 중고등부 나오다가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한 가지 부러운 교회는 뭐냐면 그 교회 역사가 든든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선후배 관계가 잘 이어지는 거예요. 그 선후배 기수가 연결되어서 선배가 후배를 끌어주고 그런 교회예요. 제가 전에 한번 탐방을 갔다 왔던 김천의 교회는 거기도 오래된 시골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어요. 그 이전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청년들에게 이런 도전을 했더라고요. 야, 너희들 대학 갔다고 다 서울로만 가면 이 시골 교회는 누가 지키겠니? 너희들 교회에서 혜택을 받았으니까 2년 동안은 무조건 교회로 와라. 그래서 2년 동안은 교회로 와서 교회를 좀 섬기라는, 너희 후배들을 좀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틀이 너무 잘 돼서요, 그 학생들이 참 서울에 직장을 가졌던 학교를 갔던 간에 2년을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선후배 관계가 잘 되어서 전통이 돼서 그 시골에 있는 혁신도시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좀 그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올해 60주년을 많이 했어요. 우리 침례교단에서 60주년이면 결코 연수가 짧지 않은 교회입니다. 또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이 세종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참 많이 기도를 했고 애를 쓴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속한 이 영길이 지역은 이 행정타운에 들어가지 않은 아쉬움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 주변 환경에 너무나 많은 한계들로 인해서 이 다음 세대를 품는데 참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을 너무 많이 제가 느끼고 있어요. 뉴탄에서 오신 새로운 성도님들은 너무 교회가 좋고 또 여러 가지 교회가 분위기가 좋다 하지만 자녀들이 잘 적응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갈등하는 그 새가족들이나 또 지난주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차 때문에 어렵고 하거나 또 어떤 제가 듣기로는 집사님이 이렇게 차를 빼다가 이렇게 긁혀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냥 괜히 제 책임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왔는데 주차 잘못해가지고 차 긁히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도 그 집사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새 가족이 와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혹시 우리 교회에서 주차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이제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실은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교육자들은 저 농협에다가 주차하기로 했어요. 성도들한테 최대한 양보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당 주차장은 우리 기존에 계신 성도님들 절대 좀 안 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늦게 오시는 새가족들을 위해서 양보하시고 주변에 작은 도서관이나 동방식품이나 또 곳곳에 좀 이렇게 주차를 하셔서 좀 새가족들이 주차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좀 배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와 세종시를 품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참 안 좋은 뉴스들이 무분별하게 방송돼서 정말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어요. 이단으로 판명된 베레아 김기동 그 성락교회에서 저도 몰랐더니 나중에 봤더니 뭐 복면을 쓰고 뭐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끌어내는 그런 장면이 여과없이 방송이 되어지고, 또 피지에 지상낙원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가둬놓고 구타했던 그 은혜로 교회, 그 여자 목사도 이단으로 판명된 교회이거든요. 근데 언론에서는요, 이 교회들이 정통교단에서 이단으로 판명됐다는 얘기 전혀 안 해요. 그냥 서울의 대형 교회가. 이런 식으로 자꾸 보도를 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점점점 기독교에 대한 안티적인 분위기를 조성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계속 불신의 문화를 계속 펀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에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봤던 것처럼 요시아가 멸망하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반응을 할 때 거기서 다니엘 같은 새 친구들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 교회와 가정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오직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며,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된 20일 금식 기도의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된 20일 금식 기도의 가운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냥 기복적인 기도 필요하지만 너무 거기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영혼을 살펴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됐는지 점검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기억하여 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품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가 강하고 말씀이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